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요셉과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이룹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이집트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파라오를 만나 어떻게 행동할지를 조언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파라오를 만나 고센 땅에 거하기를 간청하고 파라오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대면하여 만나고 헤어질 때 그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6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앞서 보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유다가 아버지의 전령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전령자로서 그의 발탁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생존하고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나서서 감동적인 발언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온 가족의 상봉을 눈앞에 두고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유다를 보내 만남을 준비합니다. 야곱 일행은 요셉의 도움으로 마침내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이때 요셉은 미용 있는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만나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의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부자가 22년 만에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탄생을 목격한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노래하며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극도의 슬픔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바를 이룬 야곱의 마음은 오직 죽고자 하노라에서 이제 죽을 수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가족들의 도착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에 왔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 파라오가 불러서 직업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려줍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우리나 조상들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이집트에서는 농경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목축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겼고 그리하여 이집트 진영에서 분리된 곳 고센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장 1절에서 10절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여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 양과 소를 비롯한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전체 형들 가운데 5명을 뽑아 파라오 앞에 서게 합니다. 여기서 5이라는 숫자는 10명 중 절반에 해당됩니다. 파라오가 대표로 뽑혀온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선조부터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수 없어 이집트에 거류하기 위해 왔으니 자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파라오는 요셉에게 응답합니다. 그는 이집트 땅이 요셉 앞에 있으니 그를 찾아온 아버지와 형제들을 좋은 곳에 살게 하되 고센 땅에 살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자기 가축 관리자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요구사항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합니다. 파라오가 나이를 묻자 야곱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조상 나그네 길에서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은 실제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으로부터 성김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었고 디나가 세켄 사람들에게 의해 추방을 당했고 시몬과 형제가 피해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누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을 벌였고 형제들의 시기로 요셉을 잃은 줄 알았다가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축복받은 자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의 실제를 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헤어질 때 다시금 파라오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위계질서와 조건에 제한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 축복권이 세속 통치권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좋은 땅 람셋이었습니다. 람셋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말하거나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즉 거류민의 삶을 표현했듯이 그들은 람셋의 소유권이 아니라 거주권을 가진 것으로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영구히 거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고센과 람셋이 동일시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람셋은 비돔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던 곳이며 출애굽기의 출발지가 됩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가족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삶의 터전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으로 가족과의 화해를 이룬 요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들인 화해와 돌봄의 주제가 만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가족에게 파라오가 생업을 묶어둔 목축이라고 대답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꺼려하기에 어려움 없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대답하여 고센 땅 라암셋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요셉은 고센 땅을 지목하고 멸시와 천대를 자청했을까요? 이집트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을 향하여 하고 결국 이집트의 삶에 동화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감 있는 집단을 이루며 언약 정신을 개성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삶의 양식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인위적 구별을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전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때와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겸손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로 축복합니다. 파라오가 나이를 묻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조상에 비해 연수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대답합니다. 대면을 마친 야곱은 다시 파라오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비록 기근의 피해 내려간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자입니다. 파라오가 기이 여겨 한대한다면 그의 나라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구원을 주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거룩한 자긍심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건세 앞에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주를 위해 순복하고 공경하되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